아멘. 오늘 정말 복된 크리스마스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또 그 첫날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은총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카페를 갔는데 카페 이 간판이 1819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8일은 남편의 생일의 끝 날짜이고 19일은 아내의 생일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19라는 의미를 간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요 길 건너가면은 813이라는 그 음식점이 있어요. 궁금했어요. 늘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근데 한 페이지로 쫙 써놨더라고요. 대표의 생일날이래요. 8월 13일. 그리고 아내와 만났던 날이에요. 신혼 때 첫 장만집의 국번이 813이었대요. 본점을 계약한 날이 8월 13일이었대요. 보성고등학교 83회 졸업이었대요. 근데 여긴 저의 4회 후배이더라고요. 늘 타고 다니던 버스가 813번이래요. 이 정도면 이 사람에게 813번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분이 작가가 아들이 그렇게 아꼈던 홍원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다녔대요. 그런데 1988년 올림픽 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완서라는 작가였어요. 근데 이분 마음이 이게 모든 세상이 축제인데 자기 마음은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도대체 왜 이런 마음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만 했던 거죠. 가족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완전히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 왜? 라고 묻는 거죠.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존재도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죠? 아들에 대한 것이 사라지니까 모든 세상과 단절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 아들의 죽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혼자됨으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같이 써놓은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한 말씀만. 그러다가 기도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가족들 떠나서 막 그러다가 해안가를 딱 걷는데 돌을 줍는 한 노파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노파의 삶이 어떤지 몰랐지만 갑자기 이런 상상이 되더래요. 굉장히 저 노파는 늙어서도 저렇게 일하는 거 봐서는 자녀들이 술주정뱅이일 거다. 혹은 함부로 막 대하면서 돈을 벌어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가정을 했을지라도 그 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삶과는 비교할 정도의 행복이 느껴지더래요. 숭고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래서 막 돌을 같이 주워줬대요.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나누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게 살았던 모습들, 이런저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아낌없이 주지 못한 사랑, 무관심했던 것, 위선적인 부분들,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고통도 이제 나눌 수 있는 가치가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쓴 책이 20년 전에 나온 책이 이번에 새롭게 출간이 됐어요. 다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말씀을 좀 해주길 너무 원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사실은 그 공허한 의미 없는 삶에 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아서 다 파악해서 기뻐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보면은 진짜 이 사실은 너무나 기쁜 사실이고 내 삶에 정말 귀한 의미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발동해서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삶을 찾아오시고 인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 전체를 버무려 가지고 한 아이가 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에는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이 내비게이션 좌표를 장소적 측면에서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자고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와,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을 향한 영적인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이나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거를 몇백 년 전에 예언자가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복음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옵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북쪽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아니, 로마의 큰 나라의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호적을 하라 그러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하라 그러니까 원래 호적지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다가 여기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요 예언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유년부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부어지네요. 애들 때문에 아주 긴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위에 살던 사람이 밑에서 살아야 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로마에 있는 최고의 사람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로마의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누가 먼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로마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을 낳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좀 어려워지나요? 통과하십시다. 자, 베들레헴에서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갔는데 머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마구간. 네,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것도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한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거를 그런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서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 마구간으로 나중에 목자가 인도함 받는데 누가 이걸 인도해요? 별이 여기로 인도해요. 별이.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아이를 낳도록 하셨다라는 게 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왕궁도 아니고 좋은 곳도 아니고 바로 마구간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아이를 넣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 무시하지 말아요. 주차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여튼 자, 주차장에서 하나님이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아이가 그곳에서 태어나게끔 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주의 별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로마의 정권도 움직이고, 그때 당시에 상황도 움직여가지고 결국 그 마구간이라는 자리로 하나님 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 오게 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요. 학교에는 누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교장 선생님. 그럼 나라에는, 그죠? 그러면 또 집에서는 자, 교장 선생님이 가는 곳에 선생님들도 가고 학생들도 갈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결정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교장 선생님이죠. 그죠? 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따라서, 근데 교장 선생님이 지하실로 가면 선생님들도 뭐 허락 맞으려면 지하실 가야겠죠. 그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의 아들이, 진짜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 작은 곳에 마구간에 왔어. 그럼 우주의 중심은 어디로 변해요? 다시 한번요. 이 상태에서 우주의 중심은 어디가 돼요? 마구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심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상태에서는 가장 중심은 바로 마구간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이 다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만 보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 어린아이에게 오신 예수님께 신경을 썼을까요? 돈에 신경을 썼을까요?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또 다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저런 신경 쓰면서 막 생각이 거기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너희들은 게임을 할 거야? 예수님을 볼 거야? 헷갈리지? 야, 이 갈등하지? 그지?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거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양을 돌보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양을 돌보는 사람들의 고기가, 베들레헴이 양들은 그런 양들이야.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마음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집중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마음은 받을 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달려서 어디로 갔어요? 가봤더니 여관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어디였다? 마구간에 가. 거기서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얘기 들은 거 얘기해줘. 천사한테 들은 거, 마리아한테도 얘기하고 요셉한테도 얘기하고,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비천하게 있는 그 자리가, 낮은 곳이 바로 가장 왕의 왕이신 분이 아기로 탄생하신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한 번은
연극, 여러분처럼 오늘 이렇게 옷 입고 연극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똑똑한데 지능이 떨어진 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물었는데 없어요. 우리 집은 없어요. 손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한데 이 아이가 연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연극하면서 빈 방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연극은 끝나버렸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어요. 이 집도 저 집도. 그래서 결국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야. 네. 우리 마음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알아차려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네. 높은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 유명하고 높은 사람 봐도 막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아먹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 뭐냐면 목자를 위한 기쁨이 있지만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지. 알아먹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온 세계 사람들 향해서 기쁨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란 거예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든 모르든 이 소식은 너무나 귀한 소식이란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줬다? 천사가. 그림 설명도 도슨트란 사람이 있어. 그림을 해설해 준 사람이 해설해 줘야 알아먹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했어. 천사가 이걸 설명해 줬어. 이건 큰 기쁨의 소식인데 마국간 가서 강보에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은 기쁨이고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사인이란 거야. 전쟁 나는데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지금도 러시아와 어디가 싸워요? 우크라이나. 거기에 북한 우리 청년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몇만 명이 갔어. 너무 아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전쟁 끝났다라고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뻐. 그지? 전쟁이 끝났으면 다 집에 돌아갈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심도 그런 얘기야. 모든 싸움이 끝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기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서로 막 미워하고 용서 안 하고 싸우다가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느껴지면 서로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게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면 미운 사람이 밉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가 가득해지면 평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거야. 할렐루야. 네. 큰 소식, 기쁨의 소식이 도달했어요. 제가 특무를 받았어요. 원래 15분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음식 때문에 15분을 좀 더 끌려고 그래가지고 더 끌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 얘기가 없는데 짧게 이야기는 돼 있어. 여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 탄생 얘기나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 없는데 그냥 한마디로 던져. 뭐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해.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영광이라 그래.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인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면 영광이 보인다는 거야. 사랑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야. 왜 낮아지셨을까? 사랑해서. 왜 우리한테 찾아오셨을까?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자,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예요.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이게 성경이 진리로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설교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구유로 오셔서, 나무 구유로 오셔서 십자가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또한 살아나셔서 우리도 살아나게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끌어내줘야 되잖아.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로마 군인이 그런 걸 얘기를 했어. 이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믿는 사람인데 그것을 얘기했어.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집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암송하죠. 함께 암송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허하고 힘든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선물이 되신, 선물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다? 선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